교재 상가 하겠습니다. 제 상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상가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특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결할 것이 있는데 이 원죄는 이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의 시야까지 포함해서 죄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왔는데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 또 내가 날마다 분초마다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멸망을 우리 인간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 셀베이션, 죄로부터 자유, 죄를 없이 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야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킹덤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구원자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다함을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다 해결해야 되겠죠.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가장 위험한 죄요, 가장 우리가 빨리 우리가 최우선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 씻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망과 어둠에 갇혀있는 죽음과 죄악의 어둠의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강령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죄가 없는 그 분이 죄를 없이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는 많은 수억,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무수한 영혼들이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사람은 죄를 안 짓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없지만 원죄,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전부 죄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친히 올라가셔서 대못의 양다리 옆구리에 청력 받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완전히 정말로 이제 피로 물드셔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찢어지고 체중에 십자가 사형틀에 6시간 동안 매달렸을 때 온몸이 피로 물들고
완전히 주님의 몸 완전히 다 찢겨지시고 그 아픔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아픔을 정말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마우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십자가의 사건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어요. 날 낳아주시는 어머니, 해선의 고통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낳을 뿐만 정말로 이제 그 부모님의 날 낳아주신 어머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해선에 10달 동안 아기를 안고 또 낳을 때도 시간 어마어마한 성성한 죽음의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을 수백 번 수천 번 넘나들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의 고마우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물며 죄로 물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처럼 매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이 고마우신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성령으로 건너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날마다 깨닫고 또 더 깊은 감사의 길로 나가야 되겠어요. 일본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지니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바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을 읽고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죠. 그 오해 결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된 죄는 없으시다. 바로 인간과 다른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죠. 인간은 죄가 너무나 많고 이 예수님은 너무나 죄가 없으시다. 죄가 전혀 없으시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3번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다들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겠는가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시죠. 다음을 읽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기에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정말로 멋진 대답.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주시다. 아주 멋진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답을 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농부가 밭을 밟았는데 그곳으로 개미떼가 대이동을 합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강연을 보고 큰일이라 생각하여 개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개미들에게 소리도 쳐보고 몸동경도 해보고 그러나 개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부의 기계에 깔려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흩어진 위험에서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죄인이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는 듯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이사야 6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봐도 죽지 않을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음을 읽고 예수님이 원래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조금까지 이거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죠. 큰 5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품을 지니셨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과 피부로 느끼는 희락, 애도의 감정과 고통과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표현한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음을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권해서 피곤함도 느끼셨고 똑같이 우리와 피곤도 느끼시고 밤에 잠도 주무시고 똑같은 우리와 인간의 성품을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같이 똑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프면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러나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6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두려워하십니다.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고 요한복음 4장 6절 배도 고프셨지만 마음은 11장 12절 주무시기도 하셨고 누가복음 8장 23절 분노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거는 혈기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두려워하셨고 예수님이 느끼신 두려움은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그 두려움은 피해보시려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시고 하십니다. 이 요구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음을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인간과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두려워도 하셨죠.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신 일도 공부했습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잡혀있는 인간들은 그래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더 심하게 저번째까지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29장 24절에서 25절에 또 외적인 침략을 보여주시면서 사무엘상 17장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면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회개를 유도하시죠. 하나님은 아들을 꼭 보내셔야 할 것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실 방법과 역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음을 읽고 예수님이 오실 방법, 오셔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1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요? 낳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처녀는 남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셔서 남자와 해서 낳는 것은 결혼해서 낳는 것은 그 죄의 씨앗이 유전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과학자들은 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 이번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아주 큰 어른에게 어린이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더더욱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이 됐다.
사람이 김승희 목사님 제가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이 갑자기 개미로 변신했다, 별변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미처럼 계단이에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이런 마이크도 개미가 아직까지 이런 마이크, 무거운 마이크대를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시고, 그 조물주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치 사람 개미가 된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얼마나 맞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다음을 읽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 측식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바로 주님이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창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우리 후손들이 이제 지을 죄까지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태태를 타해서 다 이루셔서 다 죄를 도만해주시고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렇게 해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었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해서 우리의 부활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초토화시키고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6절. 그렇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명을 마치신 것이 아니십니다. 사람 한번 태어나 살다가 죄로 인해 징벌로 주어진 죽음으로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새로운 영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은 한 번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왔으나 창세기 2장 7절 그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과 달랐죠. 10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역을 끝내실 때는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와 분명히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달리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을 읽고 어떠하셨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지 말해보고 싶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망 권세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망을 다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더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바로 부활하신 거 얼마나 정말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였고 제자들에게도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에게도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이셨고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벽체도 물체도 빌딩도 통과하면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사는데 늘 이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죠. 부활의 양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천이 많이 탁탁빠져도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못하더랬습니다. 우리가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똑바른 것이 복을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학절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 퍼붓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날 때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요새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코로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악마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 분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내 느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해마다 겨울이면 독감들이 유행해요. 한 번은 제가 겨울인데 감기 기운이 약간 있었는데 요 5m, 3m 앞에서 막 이 바이러스를 몰고 오는 이 독감 엄청 무섭더라고요. 나한테 막 다가오는데 나한테 다가오면 오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독감에 걸리면. 그래서 요 5m, 3m 앞에 오는데 이렇게 딱 내가 영의 그때 수만 열렸어요. 이 악마 같더라고요. 예수가 물러해! 예수가 물러해! 그래! 그랬더니 이게 뒤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기 무서운 독감 바이러스도 이게 망식들이 몰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좋은 약도 먹으면서 또 병원도, 좋은 병원도 다니면서, 때로는, 이 시험으로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런 질병, 폐병들, 여러 가지 악한 병마든 날마다 예수의 피로 물러쳐라! 부지전해내요! 쫓아내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은 이 더러운 여러 가지 이 균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축직에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의 축직에 만든 것은 나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병을 죄로 지고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병에 대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마가 득실거리는 물거리는 이상 속에서 병만을 몰고 다니는 이상 속에서 악마에 잡히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은 지금만 전염병이 있을 동안 옛날에도 30년 전에도 이런저런 계절 이런 여러 가지 그냥 폐기력 숱한 병들이 이 세상에는 가끔씩 횡행해요. 전염병들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역대하서 32장 7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아수르 대군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더 많은데 왜 놀라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악마들이 날뛰는 이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한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확 일어나 전 세계를 막았는데 마치 우리는 역으로 역전시켜서 평양에서 옛날에 성령의 불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 장대 위에서. 성경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 전 세계를 휘덮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미국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 불아파에서 옛날에 로마에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도 40년 50년 되라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막 1000만 명의 시대가 태어났잖아. 이제 성령의 바람이 조용하고 있는데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날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날지 어디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금 어디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서 불길이 일어나서 막 이민족 전 세계를 한번 휘덮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누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부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고려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캄캄한 세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말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다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더라. 성경에서는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심판지로 오신 예수님 나약하게 초라하게 초림의 예수님처럼 오시지 않고요. 당당하게 천사를 대동하고 주께서 오랜과 전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